자,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누가 또 성경에 관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이 또 질문해 주시면은 거기에 해석해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시죠? 네, 목사님.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을 때의 얘기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인지, 이 행위를, 무슨 행위를 가리키는 건지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위 구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행위 구원이 무슨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뭐를 만에 이렇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열심히 해야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행위 구원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제가 문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요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15절과 16절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 14절부터 17절까지 일단 읽고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래요. 구제. 그죠? 옆에 사람들 구제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들 주고, 쌀 없는 사람들 쌀 주고, 여기 성경 그냥 15절과 16절 그 내용대로 몸에 옷이 없는 분들에게 옷 나눠주고 이렇게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문자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그래, 끝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보세요. 문자적인 해석해가지고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고 몸에 입을 옷이 없는 자들한테 이거를 무슨 구제 사역을 안 하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행위구원으로 만약에 몰아붙인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구원받을 분들이 없어. 나부터 없어. 어떻게 다 이게 챙겨줘? 어떻게 보면 나도 죽겠는데. 어? 사람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죽겠는데 남까지 이렇게 챙겨준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분을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은 우리 믿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게도 구제를 많이 해주고 또 이 사역을 하고 구제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기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지만은 만약에 진짜 이거를 뭐를 액션을 취해가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행하는 이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걸 말하는 거에 진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문자를 말하는 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헐벗은 게 누구냐? 우리가요, 신약 시대는 옷 벗고 누구 만나게 돼 있어?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 옷 벗고. 옷 벗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장막집이 무너진 것이 옷 벗었다 이러는 거예요. 벗었다, 벌거벗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로 천국 가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옷 벗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요. 자, 16장 15절 가면은 같이 한번 가봅시다. (16장 15절) 계시록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 자기 옷을 지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럼 복이 없는 자는 누구요? 옷을 지키지 못해서 벌거벗고 다니는 자 이래. 그 벌거벗은 자가 누구냐? 그 앞에 단어에서 깨어라는 단어야. 깨어. 그래 고래요. 자,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자는 성경에서 뭘로 보는 거예요? 옷 벗고 있는 거예요. 옷 벗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옷 벗고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 농사 짓는 기간은. 신약 시대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옷 벗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벌거벗었다 이런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로 죽어서 어디가? 천국 가는 거야. 이거는 신약 시대. 낙원 들어가는 거를 벌거벗고 들어가는 거고, 자, 어디에 들어갈 거 이제? 재림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뭐를 자꾸 입으라고 그래? 흰옷. 흰옷을 사서 입으래. 거기도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깨어라는 단어가 똑같아. 자, 또 다시 가봐요. 3장으로. 요한계시록 3장 가봐. 3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이 일깨워가 바로 그래 고래유야. 3절에서도 일깬다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으라 이 단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면 이제 일단 2절부터 해석할게요. 깨우는 게 뭐야? 깨어있는 것이 행위에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는 거야. 예? 문자적으로 봤을 때 온전한 것,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 이게 뭐냐? 3절에서 나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도 뭐라고요? 도적같이 오는데, 아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도적으로 오신대. 그때 벌거벗고 있으면 니네들 화당한대. 옷을 입어야, 옷을 입는 것을 옷을 지킨다게. 옷을 지켜야 복이래. 7가지 복 중에 하나래. 여기도 똑같은 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요. 회개한 것이 뭐냐? 3절에서도 회개하라고 하잖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은 거야. 2절.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일깨워. 그게 깨어있으므로 뭐라는 거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 온전한 것을 지키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일깨운 거야. 일깨운 거. 깨어있는 것이 회개한 거야. 아멘? 이게 똑같은 단어들을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5절이야. 5절. 이 깨어있는 자는 이기는 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진자라는 거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해버려요.
자,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어? 흰옷을. 이 흰옷으로 전부 다 결정내는 거야. 흰옷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일깨우는 게 뭐예요? 흰옷 입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 뭐를 입는 거야? 흰옷 입는 거고, 또 회개한 것이 뭐야? 흰옷 입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있으면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워. 흐려버린다는 것이, 흐린다는 걸 지운다는 거, 적혀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자고 하는 분들은 여기를 해석을 피한다고. 어떻게 흐리냐 이거야. 한번 구원받아서 끝이지. 그래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베이스 깔았어. 야고보서 2장 가면 이제 딱 답이 나와. 15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자, 형제가 자매나 누구요? 이거는 혈연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가 누구요? 형제 자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그게 많아요. 교회에서 서로 직분의 이름을 안 불러. 남자 보고는 형제님 그래. 여자한테는 서로 자매님 그래요. 우리가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 볼 때는 자매님이래.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 볼 때도 형제님 그런 데가 많아. 여호와 주인 가면 전부 다 그래요. 다른 저거 안 써. 자매님, 형제님 다 그래버려. 그건 뭐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형제나 자매가요, 영구원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야. 아멘? 영구원 받은 자가 헐벗고, 자, 헐벗었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야? 옷이 흰 옷, 아까 흰 옷이야. 근데 이걸 지금요, 재림 때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 야고보서는요, 위치가 전부 다요, 재림장이에요. 미안하지만. 왜요? 재림장이냐면, 야고보 2장부터 쭉 보면은요, 막, 열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른비와 늦은비 얘기도 나오고, 5장 가면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나오고, 1263년 6개월 반이 나오고, 막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위치는 추수 때 사건들이야. 다요. 이 자체가 그래. 이 위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다고 하면은,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때에 따라 양식 나오지 안 나오죠? 그 양식을 가르치는 거고, 때에 따라 양식, 카이로스, 일용한 양식.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은 자가 옷 입는 것이고, 흰옷 입은 자는 먹은 거, 그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 입을 것은 안 주고, 뭐라고 하냐면은 16절 보세요. 16절이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야. 이건 안 주면서 이래. 너희의 종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불안한데 평안히 하래. 옷은 안 입혀주고 더웁게 하라. 양식은 안 주고 배부르게 하라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좋은 말에 나쁜 말이요. 좋은 거지. 이 상황이 또 벌어진다니까. 여기서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몸에 쓸 것이 뭐야? 양식과 옷, 이게 있어야 내 몸이 어떻게 돼? 주님 오실 때 구원에 들어가지. 이게 그 소리야. 이거는 안 주면서, 그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요. 아멘. 그러니까 14절에서는 구원 문제 다루고 있잖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인데, 이 믿음이 지금 따지고 보면은 무슨 믿음을 가리킬까? 예수님한테 적용시키면 이거야. 형제자매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가진 자들에게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를 양식이다, 흰옷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뭐예요? 구원에 받게 되는 거야. 육체 구원을. 근데
이 구원을 안 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추워 죽겠는데 벌거벗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얘기야. 이제 때가 찼을 때 있는데도 안 주고서 덥다 이러는 거야. 너 덥다 잘한다. 또 음식이 없어가지고 저쪽 늦은 비를 맞아야 되는데 이른 비만 주면서 근데 단단한 식물을 줘야 되는데 자꾸만 전만 주니까 배고파 안 고파. 애기들이요 이유식을 줘야 돼. 이유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먹는 거냐면 이유식 먹는 거야. 전 먹다가 이유식에서 단단한 식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식은 때가 차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때가 차고 나면 이제 단단한 식물 이제 본격적으로 먹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미리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고. 근데 이런 거요.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배부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먹을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 가만히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 깨라 배부르게 하며 몸에 쓸 것은 주지 아니하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보고 이거를 행위로 보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식 할 때 이렇게 있죠. 주일날 할 때 창세기 2장 하면서 자 구원받은 자한테 구원받은 게 뭐야?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뭐가 왔어? 언약이 왔어. 2장 13절에서 14절에 뭐가 왔어? 선악과 생명과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 행위 언약이라겠지. 행위 언약.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다가온 법이 행위 언약이에요. 이건 언제 때 벌어지는 거야? 영생길로 들어가게 될 때. 영생길로 들어가게 될 때. 자, 첫사람들이 죄 짓기 전에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영생길로 들어가려면 뭘 먹었어야 돼? 생명과를 먹었으면 선악과 먹고 생명과 먹어서 바로 뭘로 들어갔어? 영생길로 들어갔지. 영생길로. 우리한테 영생길은 뭐냐면은 신약시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길이야. 근데 제일 때는 살아서 주님 직접 만나 들어가는 게 영생길. 이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 보고 행함 믿음에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행위로 보는 거예요. 행위로. 두 번째 거는 행위 구원으로 이게 연관시키면 안 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 믿음 갖는 자체를 행위로 보는 거야. 이거를 계명이라 그래. 계명. 왜 계명이라고 할까?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요 뭐라고 그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와. 두 군데 다 나와. 두 군데. 그걸 보여드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계명은 뭐냐면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야. 율법.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율법의 계명을 말할 리가 있나? 그걸 보시려면 이제 14장으로 가시면 돼. 요한계시록 14장 가봐. 14장 13절이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림 메시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갖다 지킨다고 했을까? 왜 지킨다고 해야 됐을까? 왜냐면은 이게 있어요. 신약시대 끝나자마자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서 그래. 밤중에 소리가 나네 하는데 아직 안 오시잖아. 그 사이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걸 지키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지켜야 살고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쓰면 다 거예요. 안 믿는 자들한테 계명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면 죽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서 차라리 그때가 차기 전에 신약시대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되다고 한 게 또 7가지 복 중에 하나야. 요한계시록
14절 지혜가 좀 읽어줄래? 14장 13절 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지금 생각해봐.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냐고.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죽는 자가 차라리 복이 있대. 왜 그러냐면요, 그 위에서 666 말씀하다 그러는 거야. 지금 뭐 9절부터는 666 얘기. 만일 누구든지 이래버려. 그러면 666 펴봤는데 누구든지 그러면 성도 포함돼 안 돼? 포함되니까 문제지. 안 되면 얼마나 좋아. 그 666 받으면은 뭐 어디 간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지키지 못해가지고 666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게 복이라는 거야. 안 그러면 큰일 나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죽고 싶어도 내가 뭐 어떻게 죽어.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해놓으셨냐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만약에 666 받을 것 같으면, 죄를 믿음으로 못 넘을 것 같으면. 그래서 모세를 예표적인 인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기력이 실하지 아니었다고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율법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름 자체가, 지팡이란 자체가 율법을 가리키는 거야. 모세는, 여호수아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고. 이때 여호수아가요, 법계 갈 때 모세의 지팡이 갖고 간 게 아니야. 히브리서 9장에 나와 해석하고 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거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지역에 살구나무인데 천열매 맺히는 열매 가지였었어요. 그걸 갖고 들어간다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마른 지팡이는 뭘 상징이야? 홍해 걷는 거는 그걸로 쳐버리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20장에서도, 민수기 20장에서도 바위를 그 지팡이로 친다고 뭐하라 했는데, 명하라겠는데. 그러니까 명하는 거는 복음으로 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명하지 못하는 거. 치는 거야. 치는 거고 명하는 거는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싸울 때 주먹으로 하는 사람이 이겨, 말로 하는 게 이겨. 누가 더 고차원 쪽이야. 사람을 설득시킬 때 때려서 설득시키는 거고 말로 이렇게 하는 거고 누가 더 고차원이야. 그게 율법과 복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 때 그 치는 것도 율법으로 못 들어가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나서 너 쳐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버려. 아예 다 3000% 빠지게 한다고 해서 안 그랬어요. 중요한 데서는 전부 다 해석을 엉뚱하게 하게끔 다 해놓은 거예요. 다 그래. 다 이상한 말씀 하신 데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다 옆으로 빠지게 해놨다고 다른 동영상에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기 전에 빨리 죽어서 낙원 들어간 게 복이라고 했을까?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 하나예요. 또 옷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복이라고. 자, 야고보서로 다시 갑니다. 2장으로. 자, 17장 봅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쉽게 말하면 1+1 한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1+1 할 때 원만 갖고 있으면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잖아요? 죽은 거라고 하잖아. 26절에서. 근데 이거는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때가 찼을 때 얘기야. 몸에 쓸 것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몸에 구속이 필요할 때. 그래서 자꾸 몸뚱이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몸의 것으로. 이걸 갖다가 구제를 안 하고 봉사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나버려. 자, 1+1 얘기를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꾸 1+1 얘기 오면은 이거 뭐 믿음의 화합이라고 하는데 맨 슈퍼만 생각에 편의점 이런 데서 하나 가격으로 2개 주는 거 그런 1+1이 아니에요. 그걸 보여줘. 그걸 누구냐면은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자, 믿음의 3가지 관계성을 이해하셔야 돼. 자,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과 5장 사이에 보면은 저를 보셔야 돼, 저를. 왜냐면은 성경 보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 이제 핵심만 얘기할게요. 제 동영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그걸 보시면은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구약의 의를 가리켜서 디카이 오시네라고 단어 써요. 디카이 오시네. 그건 뭐냐면은 한글로는 의로 여기심 이렇게 됐어. 그거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디카이 오시네를 단어 써. 그 다음에 예수 피를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디카이 오오. 그거는 의롭다 하신 이런 단어 써요. 로마서 4장 가면은. 아멘? 이게 의로 여기시면 구약 백성이야. 신약 백성한테는 의롭다 하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이 단어 쓰는 거를 보고 디카이 오오라는 것을.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된 의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25장 가면 이게 나와요. 의인들 아이되므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그 자들한테 쓰는 단어가 디카이 오시. 네, 디카이 오시가 아니라 디카이 아니 오시 아니 그거는 저거고 율법이고. 자, 율법은 디카이 오시네. 신약은 디카이 오. 그리고 디카이 오시. 자,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자들은 칭의를 뭐라고 하느냐? 칭의, 하나님이 칭하시는 거를 칭의라고 해. 칭의. 신학적인 용어인데 디카이 오시네로 뭐했어? 디카이 오시네로 부름받았어.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경우에는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디카이 오시네에서 디카이 오라는 칭호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요거 보고 믿음의 화합이라고 해요. 요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로마서 1장 가보실래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야 오늘 야고보서 2장이 해석되게 돼 있어. 이거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1+1 아멘? 율법 더하기 복음. 의로 말하면은 디카이 오시네에서 오오.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약간 지저분하지만 안 잊어보는 방법 장로님 알려드릴게. 똑바로 봐. 봐봐. 뒷간에 오시네. 따라 해봐. 뒷간에 오시네. 뒷간에 오시네. 그만. 뒷간에 오시네. 시작. 뒷간에 오시네. 오셨으면 뭐 해야 돼? 불렀으니까. 오, 이제 초청한 거. 뒷간에 오. 뒷간에 오시라니까 뒷간에 오셨어? 근데 오셨으면 뭐 해? 시 하셔야죠. 뒷간에 오시.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
세 개 다 끝나. 세 개. 뒷간에 오시네. 하니까 오셨어. 뒷가에 뒷가에 오시. 이거 다 끝나. 아멘. 요게 아브라함의 그대로 보여줘야 돼. 자, 야고보서 2장 봅니다. 제가요 아브라함. 이거를 성경 연구하면서 찾아내가지고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내가 느꼈어. 성경이 그냥 볼 일이 아니구나. 진짜 너무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앞뒤 문맥이 약간 바뀌는데 보세요. 23절 보세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으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요 15장 창세기 15장 6절 사건이야. 이래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네 옆구리에 자손이 나가지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올 거다 하면서 이것을 믿음의 시조가 된 거야. 시조.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이게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 구원받았다 이래버려. 이 믿음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이 단어 쓰는 거예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디 산에서 어디 산? 이삭을 바쳤던 산. 저기 감난산이 아모리 저기 모리아산에서 입에서 막 싹 다 나오네. 왜? 아모리. 까치산이라고 안 하고 바로 옆에 있는 까치산. 까치산이 바로 옆에 있는데 산이라는 산은 다 나오네. 모리아산에서 이제 바위에서 놓고요. 딱 했을 때 믿음을 시험해봐. 이때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써버려. 무서운 단어예요. 자 보세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 행함으로 뭐를 받아? 의롭다 시험 받은 것이 이 의롭다는 단어가 두 번째 다음 단계를 쓰고 있어. 무서운 단어야. 구약에도요. 봐봐. 여기도 나오지만은 자 이걸 보셔야 돼요. 무서운 단어가 한 군데 또 있어. 요 단어 쓰는 데가 누가 했냐면 이게 있어요. 세례 요한 이래 회개하라 그랬어. 그런데 회개하라 했을 때 그 회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성도들이 나와.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회개를 받은 이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 하나님을 의롭다는 단어를 써. 그게 디카이오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 66권 중에서 세례 요한 때 세례를 받고 나서 1+1 하는 거는 거기밖에 없어. 1+1 자꾸 슈퍼마켓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누가복음 7장 봅니다. 누가복음 7장 외워버려야 돼. 아예 이런 거는. 자 누가복음 7장은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나와. 네? 저쪽 이쪽에 보면은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28절부터 29절까지 28절부터 29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들도 저보다 큰 이가 아니라. 29절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뭐라고 해버려? 의롭다. 디카이오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는 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 디카이오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래버려. 무슨 단어 쓸까? 스스로라는 단어 써. 이 행함의 믿음은 스스로 갖는 거야. 자, 그게 어디 나오냐?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회개도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줘버린다는 거야. 아까 있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 읽은 대로 또 다시 가보자고. 의미가 이제 확실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이요. 자, 3장 2절 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네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행위. 네? 행위. 아까도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런 지금 단어들이 쭉쭉 나오게. 두 번째 거는 행위로 보는 거야. 이걸 행함으로 보는 거야. 아멘? 두 번째 거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하잖아. 그게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영혼과 믿음 그대로 주님 영접하게 되면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야? 디카이 오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디카이 오스 디카이 오스. 네, 디카이 오시가 아니라 오스예요. 원래 참 약간 수정합니다. 디카이 오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따로 여기서 할 거예요. 그 의 세 가지 놓고 정확히 할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5장을 정확히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이 디카이 오 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 없을까? 정확히 나와요. 그것도 이왕이면 봅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때 벌어진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가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영된 이 사실이 우리한테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뭐를 얻게? 미래형을 쓰고 있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 아이, 그러면 그 전에 구원이 없었냐고. 이게 문제야. 구원이 있었단 말이야.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무슨 칭의를 받았어? 디카이 오시네랄 칭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단어 쓰고 있어 지금? 형제들아 그러잖아. 아까처럼 형제 자매 야고보서 2장에는 똑같은 거야. 그게 율법 가신 자들한테 디카이 오시네라는 칭의 받은 자들한테 형제들아 이런 거야. 이러는 거요. 얻게 하듯이니. 자 2절 보세요.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은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많은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행함 없는 믿음에 관해서 알면 내 지식 소유한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참 있는 믿음. 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근데 이 소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원래 뭐예요? 뜻은 디카이 오시네에서 율법에서 디카이 오로 넘어가야 되는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자기 의를 세운 게 이 의가 디카이 오시네. 율법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 오를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의래도 정확히 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구원을 못 받았다는 소리야. 이게 그 소리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으로 보고. 자 이제 잘 보셔야 돼. 이거를 지식으로도 봐. 지식.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누가복음 1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가면은 76절 보세요. 이래.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배하여 주의 백성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알게라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 원어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구원에 이거 알게 한다는 거는 지식을 알린다는 소리야. 이게 지식이지. 성경 구절 많이 알고 뭐 100점 맞고 뭐 성경 뭐 통달하고 이게 지식이 아니오. 아멘. 요 때가 찼을 때 벌어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할 때 주는 거를 아는 거를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배반했다고 이러잖아.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거예요.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이 영혼구원만 갖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 지식이 없다 이러는 거야. 지식이 있는 거는 뭐냐면 재림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개혁되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된 자들은 지식이 다 끝난 거야. 이게 지식이야. 딴 게 아니오.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사실은 뭐를 했냐면은 세역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칭의를 1+1 하게 했던 거야. 원이 뭐야? 디카이 오시네. 있는 성도들한테 디카이 오의 믿음. 아까 성경 구절 100% 찾아 드렸었잖아.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야. 없으면은 만약에 1+1을 못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예요? 죽은 믿음.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잖아. 아브라함도요, 두 번째 믿음을 통과했던 거예요. 원에서 원으로. 이게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할게? 안 그러면 전부 다 지금 행위구원에서 다 맞추고 있다고. 행위구원이 아니야. 두 번째 믿음을 가리켜서 못 들어간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몸에 쓸 것이 없다. 배고픈데 양식이 없다.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지금은 필요 없어. 지금은 신약기대는 지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쓸 필요도 없어. 그런데 좀 있으면 주님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야. 아까 세례요한 이러잖아. 1장 누가복음 1장 77절에 있어. 주의 앞서 가서 이러잖아. 죽으시기 전에 앞서가는 거요. 우리가 이 사역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시기 전에 해야 돼서 그래. 누구를 찾아야 되니까. 수수할 일꾼, 낯질할 사람들, 금을 끌어올릴 사람들이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에서 나왔지만은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진짜 몸에 쓸 거로 보내, 양식으로 보내, 진짜 쌀로 보내, 이럴 것 같으면요, 우리가 목회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해야 돼. 사업해가지고, 돈, 어떤 돈이든 간에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제사역 해야 돼. 구제사역. 아멘? 그거 해야 돼.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대로라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는 두 번째 믿음으로 못 넘어간 것이 몸에 쓸 것. 몸에 쓸 것이 뭐예요? 흰옷입니다. 흰옷. 그리고 양식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온 때에 따라 양식, 카이로스 때에 먹을 양식,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 그거를 안 주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덥다, 배부르다, 좋다 이거야.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한번 그 성경 구절 얼른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가보세요. 좋은 말 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해요. 자, 2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 좀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29장 19절에서 21절. 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수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가요 1절 보면 이게 나와. 호렙의 언약과 모압의 언약 두 가지가 나와. 그런데 지금 이러는 거예요. 호렙의 언약은 첫 번째 거다. 1+1 해라. 모압의 언약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는 건데 이거를 언약의 말씀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만 갖고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니네들 죽는다 이거야. 이제 이거를 그 뜻으로 읽어보시면 쭉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19절에 지금 본문이 있잖아.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이 뭐냐면 모압의 언약을 없이는 너희들 못 들어간다 이거야. 못 들어가면 죽는다는 게 뭐야? 저주의 말이지. 듣고도 뭐라게?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요. 마음이 나와. 마음은 믿는 부분을 담당하는 거야. 강팍해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뭐해? 평안하게 그런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에 나쁜 믿음에 대단한 믿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죽일 믿음이라는 거야. 아까하고 똑같잖아. 덥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다는 거야. 야고보서 2장도 여기도 똑같은 단어야.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름을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서 동활시켜버린대요.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어느 때 벌어지는 거예요?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지금 벌어지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예레미야서 14장 가봅시다.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 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사야 28장부터 보겠습니다. 28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료하는 너희 경건한 자여,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은 믿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가 맹약하였은즉, 여기부터 보세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자, 좋은 말이야. 아주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대. 그런데 뭐라고 한대?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급절할 것이다 이래버려. 우리는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으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해주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시험한 돌일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예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급절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무서운 데만 골라서 읽어. 죄송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14장 14절부터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가 확실한 평강을 주시려 하나이다. 너무나 좋은 말인가. 아주 기막혀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뭐가요? 아무 이상 없을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 사건이에요. 솔로몬 성전 법회가 있는 한 우리를 지켜준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기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으로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가 예언하다. 마음의 속임이 뭐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거짓. 하나님께서는 평안하다가 이렇게 하는 자들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니까 15절,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라 자매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뭐라고 해요?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
자, 이거는 주지 않는 자 목회자를 가리키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입어야 될 때 못 입는 분들도 전부 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보는 거야. 같이 보는 거야, 같이. 목회자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 모두. 그를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는 뭐라냐?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 화 있었거든. 그 화가 666표를 말하는 거야. 666표. 아이벤자는 누구예요? 성도를 가리키고, 젖먹이는 자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1+1 할 때 2000년 전에 했듯이 아브라함이 했듯이 그 칭의를 받게 될 때 우리한테 해당한다면은 디카이 5를 받은 상태에서 디카이 5 그 다음에 뭐요? 오디가 아니지? 옷이 오스야 오스. 내가 헷갈립니다. 오스예요. 디카이 오스를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요. 이거를 전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전하는 목회자님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